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여 화평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보여야 할 행위, 실천은 구체적인 강론에서 첫 번째는 말의 열매, 거듭난 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성숙한 입술이 되어야 하죠.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정체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의 지혜죠. 그 하늘의 지혜가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17절, 18절에 하늘의 지혜의 8가지 특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그렇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거룩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편에 쓰므로 말미암아 독한 시기와 다툼에 오염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성결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재하지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온유함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5절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선 신자가 비신자에게, 크리스천이 넌 크리스천에게 보여야 할 자세가 뭡니까? 관용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도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어요.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이죠. 이 양순은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소개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순종을 잘하는 이란 뜻입니다. 순종을 잘해요. 뭐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성결, 화평, 관용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어요. 이 선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일곱 번째는 2가지가 없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편견은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요, 결국은 고집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결국은 고집을 부리다가 말씀대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맞다는 거죠. 거짓이 없음, 바로 진실하고 성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도덕적인 정의, 불의와 싸우는 정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이죠.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로 연결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결국 지혜의 결론은 뭡니까? 화평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지혜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죠. 뺏죠. 공격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만 일삼을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관계를 해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의 화평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열매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맺는 결실이 뭡니까? 지혜의 농사를 지어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지혜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는답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를 항상 구하지만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장 5절에서 이미 묵상한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아침 그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응답 받으십시다. 지혜가 충만하여 화평의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 이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첫 번째 화평이 누구하고 맺어진지 아십니까? 자신과 화평을 얻게 돼요.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와 싸워요. 그러니까 남하고도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만족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가족과 싸우고 주변과 싸우고 결국 하나님과 싸우고, 그곳에는 불편함과 불행만 가득할 뿐이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회복되면 자신이 용납이 됩니다. 앞에 나온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을 버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결국 자기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죠.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고 실천함으로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선포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화평을 이루는 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이제 연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은혜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